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적어도 무한하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드린 후에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런 행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나는 좀 더 부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고통이 행복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연단시켜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갑부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가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시련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했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절에 보면 성도에게 상속될 유업이 천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것을 상속받을 성도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박해 직면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는데 뭘 갖다가 놓아서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냐면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도시 안에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새의 벽이 되어서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감싸는 요새가 되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사하려는 그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도 받게 되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이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우리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당하게 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런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도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런 연단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바로 매달리지도 않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따라서 믿음이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이나 또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나 선택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서 확인되어진 것만 믿으려고 하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세상은?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역시 나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었는데 보호의 손길을 딱 푸니까 그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모세가 뭘 만들어서 달아요? 하나님의 지시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자라요. 그리고도 뭐랍니까? 이 놋뱀을 만드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도 산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아마 없죠. 왜 없을까요?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힘들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근심해요.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근심은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죠.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시험과 고난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까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보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오직 그 길엔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서는 자기의 공로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이건 내가 했어. 교회에서 이 십자점 내가 했어. 이거 하고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공로로 여겼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악할까요? 왜 악할까요?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지만 결국에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과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런 증표인 시험과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의 끝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싫어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과 고난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것이 시험과 고난일지라도 결국 찬송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얻게 된 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고 가르쳐 주셔야 겨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칭찬과 명예와 존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시험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험과 고난을 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해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골라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시험과 고난을 환경적 고생이나 고통의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는 그런 기근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내 목마르지도 않고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불을 보내서 궁궐을 불사르고 하는 것들이 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과 고난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거죠.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에게는 시험과 고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일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닥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자꾸 불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